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있다면 인간입니다. 인간은 사자같이 사나운 이빨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범같이 발톱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뱀처럼 독이 없습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퀄 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뒤집었던 나폴레옹이 늘 그렇게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약해서. 결국엔 자기의 우울증으로 죽고 맙니다. 이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약한 존재인 인간을 성령이 도와주신대요.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되고자 원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죄송한 얘기인데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교인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라도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믿지는 않습니다만 믿어줍니다. 그냥 그러겠다 그러면 믿어줍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믿어. 이게 아니고 믿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기서 아무리 은혜 받아서도 문 밖에 나가면 금방 변화됩니다. 아무리 체질을 바꿔놔도 그냥 조그만 것 하나에 넘어집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옛날에 그 성우 중에서 이런 성우가 있었어요. 네. 이런 성우 아세요? 아시죠?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네. 그거 이렇게, 그 목소리 내는 성우 모르십니까? 그 성우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운동회 하다가요. 찰떡 먹게 되어 가셨어요. 이렇게 무슨 거예요? 그 찰떡을 하나 입에 넣어가지고 삼키다가 기도에 막혀서 죽었습니다. 네, 이러다가 죽었습니다. 약해요. 밖에 나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냥 뇌진탕으로 갈 수 있어요. 너무나도 인간은 약한 존재.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님은 우리가 잘 되도록 그분은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이 언제 도와주시냐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야.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한번 도와보세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할 때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사업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할 때 그 충성됨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할 때 도와주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헬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바자회 때 남편 전도하려고 남편을 같이 모시고 와서 저한테 소개하는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입니다. 아유, 참 잘 오셨어요. 교회도 나오시면 참 좋겠네요. 자, 보세요. 내가 남편을 예수 믿게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고차가 돼 있으면 성령은 아무 짓을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시도할 때 성령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예수 안 믿습니까? 목사님, 세상이 두 쪽 나도 우리 남편은 안 믿어요. 얼마나 성격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그냥 지옥 가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막 판단하고 자기가 지옥 보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시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도할 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오늘 주일날 예배 나오려고 할 때 예배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신 것이지, 내가 오늘 예배 못 나가 그럼 못 나올 환경이 되는 거예요. 에?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갖고 있으면 그 꿈을 비전을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나 유학 가고 싶어. 유학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건강을 도와주시고, 나는 물질을 축복받을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시도하면,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먼저 앞서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하고 싶은데 이거 끝나요. 새벽기도 하고 싶으면 새벽기도 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헬퍼다,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그냥 불평만 해요.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못해. 난 새벽에 못 일어나. 나는 주일도 예배 못 드려.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나는 팔자가 뒤움박 팔자야.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도하세요.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장군하고요, 골리앗, 이스라엘하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울 때 블레셋은 골리앗이 나오죠. 기골이 장대하죠. 세상에 얼마나 소리가 큰지 산이 막 울려. 산이 울릴 정도로. 근데 사울왕과 그 이스라엘 부하들은, 신하들은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시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때 소년 다윗이 심부름하다가 그 골리앗이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걸 보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네가 뭘 싸우냐, 어린아이가.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다 그 얘기입니다. 5,000명이 운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없습니다. 빌립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 떡이 없습니다. 이 밤에 누가 떡을 지우고 누가 떡을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될 것만, 임파서블, 불가능한 것만 자꾸 얘기해요. 그럴 때 안드레가 어린아이 오병이를 갖고 오지요. 시도하지요. 가능성 도와주시잖아요. 5,000명 먹잖아요. 12강이 남잖아요. 풍성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불평, 불만합니다. 안 되는 거 붙잡고 합니다. 못한 거 붙잡고 합니다. 안 됩니다, 인생. 잘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도하세요. 무엇이든지 도전하세요. 지금 취직이 어렵다고요? 도전하지 않으니까 도와주지 않죠. 가만히 있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가서 부닥쳐보고 만나보고 도전해보고 이력서도 수백 통, 수천 통을 넣더라도 뭔가 도전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가 고장나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 다른 쪽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나는 원래 우울한 놈이야. 나는 원래 안 되게 돼 있어. 우리는 대대로 조상 때부터 안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령님이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삶이 부정적이에요. 불평이 많아요. 성령이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입으로 시인하세요. 시도하세요. 따라하시죠.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나는 사업을 해도 번창할 수밖에 없다. 왜? 성령님이 헬퍼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나보다 먼저 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아픔이 없었겠어요? 아픔도 많았고, 때로는 자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바닥을 칠 때도 있었고, 정말 수도꼭지 털고 울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끝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막으셨을까? 하나님은 그때 왜 문을 안 열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만드셨을까? 이거를 불평했으면 저는 인생이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이었어. 네가 판단하기 그게 악이고, 그게 좌절이고, 절망이고, 그게 바닥이고, 그게 너에게는 완전히 패망이고, 넌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 오늘 말씀이 그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실패든 성공이든 좌절이든 절망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자녀가 대학 떨어졌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의 성공이 아닙니다. 최후의 웃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이런 사람이 성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중간에 잘하면 뭐 하겠어요? 결과가 안 좋은데.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엉뚱한 사람 되지 말고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의 보따리, 때는 실패의 보따리, 문제의 보따리를 통해서 열어보면 거기에 축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힘든 것을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문제 있다고 문제를 풀지 않고 오히려 그냥 집어쳐버리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시다. 어느 어촌 마을에 어떤 한 어부가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태풍을 만났는지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오질 않아서 밤새도록 그 아내와 자녀들이 기다립니다. 고기 잡이 나간 사람이 벌써 돌아올 텐데 안 돌아오니까. 전기불이 없어서 그런지 촛불을 켜고 온 가족이 꾸벅꾸벅 졸면서 자기 남편을, 아버지를 기다리다 초가 넘어졌어요. 불이 나버렸어요. 그냥 뭐 재산이고 다 타버리고 사람 살려고 혼비백산 뛰어나왔어요. 불타는 것 보고 얼마나 그 땅을 쳤겠어요. 남편도 안 돌아오고 집은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엉엉 우는 가운데 새벽이 됐는데 어머나 남편이 돌아왔어요. 아니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가서 배를 가지고 이 고기잡이를 하는데 방향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 돌아갈 방향이 망망대해서. 근데 갑자기 육지에서 불길이 쏟아져 오르더래요. 그래서 그 불을 보고 저기가 육지구나 해서 그 방향을 해서 쏜살같이 와서 이렇게 살아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불난 거? 불날 수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합력해서 남편이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좋은 것들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어쩌면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 갔던 어떤 한 여자 선교사가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막 열이 펄펄 나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보리가 조금 있는데 보리를 죽 써가지고 한국에 오려면 그 모든 절차와 과정이 한 보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열은 펄펄 나고, 그래서 보리죽을 끓여가지고 15일 동안 보리죽만 먹었대요.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치료를 잘하셨습니까?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이 풍토병에는 보리죽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당신 이것을 안 먹고 다른 음식을 먹었으면 즉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아주 구체적으로 머리털과 새신발 정도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저는 목회하면서 제 인생, 작은 인생을 살아왔을 때마다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고일마다 역사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세밀하시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세밀하심. 지나온 모든 세월들, 앞으로 살 모든 것들이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없고, 얼마나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데, 여러분들 이 믿음 갖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우연히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동탄 이사 오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고 많은 동네 중에 저는 이 동네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선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악도 변하여 선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아니 세상에 형들이 팔아먹어요. 동생을. 죽을 뻔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악이 변하여 선이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가문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차피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든 하여간 죽어야 돼요. 근데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작당을 하고 빌라도 법정에 서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고 가룟유다가 앞장서가지고 예수 십자가 못 박습니다. 마귀는 그게 끝난 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 못 박은 것이 뭐예요? 합력의 선을 이루잖아요. 그 못 박이에 죽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그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 승천했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갔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려올 때 모든 것을 다 꺾고 광에다 버리는 게 끝입니다. 그러면 날짐승, 들짐승에 다 시체를 헤집어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가 관원이 나타나서 그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자기가 장례 치르려고 그 당시 장례 절차는 동굴에 갇히는 거예요. 동굴에 넣는 거예요. 굴에다 넣어가지고 예수님 자기가 먼저 그 장례를 치르고 굴을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무덤물 열고 예수 부활했다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가 안 되었으면, 그게 한 명의 선을 이루지 않았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부활했다고 할 거예요. 광야에서. 이토록 하나님은 엄청나게 구체적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연찮게 여기 왔다고요? 여기 교회 나와준다고요? 어리석은 삶이에요. 여러분이 갈 길을 내가 개척한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거였어요. 모든 것이 합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넉넉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노니, 뭘 확신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넉넉히 이겨. 게임도 안 되게 이겨. 할렐루야. 그게 바로 확신적인 믿음의 삶. 여러분, 세계적인 한류 스타 BTS가요, 방탄소년단이요, 유엔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유엔에서 연설한 이 방탄소년단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방탄소년단일까? 이 아이들이 잘못 빠져서는 방탕소년단이 될 텐데. 근데 그 생각이었어요. 정말 방탕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인데, 영국의 BBC 방송이 세상에 그 아이들을 21세기 비틀즈다, 이 정도로 엄청난, 세계인들이 그 아이들의 그 한국어 가사를 외우면서 같이 따라 부르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그 가사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늘 동기부여 메시지가 있어요. Love myself, love yourself. 뭐 이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유엔에 가서 그 많은 어른들 앞에서 이제 10대 이 어린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배운 영어를 가지고 거기서 영어로 연설하는 그 모습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제가요, 옛날에 그 서태지와 아이들 있죠? 서태지와 아이들이 왜 세계적인 그렇게 그룹이 못 됐는가를 제가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면 누군가를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일을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어. 그때 나는 뭘 하고 있었나. 그 미소는 너무 아름다웠어. 난 정말 그대만을 좋아하네. 나에게 이런 슬픔을 안겨주는 그대요. 제발 이별만은 말하지 말아요. 나에게는 오직 그대만이 전부였죠. 그대요, 가지 마세요. 난 알아요.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면 마지막 키스의 슬픈 마음, 정말 떠나는가, 사랑을 하고 싶어, 너의 모든 향기. 이런 식의 가사가 되니까 세계적인 가사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저 방탄소년단 보세요. 눈을 뜬다, 어둠 속에 나, 심장이 뛰는 소리 났을 때 마주본다, 골 속에 나, 겁먹은 눈빛, 해묵은 질문.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린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다는 걸 네 삶 속에 굵은 나이테, 그 또한 너의 일부 너이기에 이제는 너 자신을 용서하자. 바라기엔 우리 인생은 길어. 미로 속에 날 믿어. 그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차가운 밤의 시선, 초라한 날 감추려 몹시 뒤척이었지만 저 수많은 별들을 막기에 난 떨어졌던가. 저 수천 개의 찬란한 화살을 관역은 나 하나. You will show me I have a reason I should love myself. 내 걸은 길 전부를 답해. 어제 오늘의 나 내일의 뭐 이런 식으로 가사가 얼마나 멋있어요.
내 가사를 한번 쭉 봤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아이가, my name is 김모 누구누구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일산 어느 호숫가 옆에 작은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제일 처음에 9살 때쯤 내 심장이 멈췄으라고 하는, 음반을 말했는데, 자기들이 만약에 음악이 없었다면 나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나는 이 하늘 아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결정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 결정된 그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갔고, 내가 그 속에서 내가 점수를 따야 됐고,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 고정된 관념 고차가 된 그런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나를, 내가 피할 수 있는 음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악을 통해서는 자기는 다시 한번 꿈을 꿨고, 그 꿈을 꾸는 그 심장이 멈추지 않았고, 지금도 심장 뛰는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남이 나를 사랑,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계속 호소하잖아요. 이 아이들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근데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만 빠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No matter who you are, where are you from, your skin color, you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Find a name. Find your voice by speaking yourself. 이거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유엔에서.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그걸 듣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 피부가 무슨 색이든, 당신이 작든 크든, 당신 목소리가 어떻든, 어디서 태어났든, 그게 무슨 문제냐? 당신이 당신 자신 사랑하면 될 거 아니냐? 나는 미국도 안 와봤고, 난 영어도 안 배워봤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세계적인 사람이 됐다. BTS, 방탄소년단 됐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기 바빠요. 비판하기 바빠요. 나 분석하기 바빠요. 나는 별볼이 없는 놈이야. 나 같은 놈 별볼이 없는 태어났어. 나는 공부도 못했어. 그러니까 맨날 가요. 나는 공부를 못했어. 나는 별볼이 없나. 깡통을 찼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렸어. 나는 쓰레기야. 나 같으면 뒤져야 돼. 나가 뒤져야 돼. 오, 예. 이러니까 안 뜨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이 가사를 보고 당시 피부색이 무엇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시 젠더, 성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시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짜놓은 데 들어가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내 심장이 뛰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것만 빼진 거야. 이것만. 얘들 예수 믿어야 돼. 세 가지. 성령은 헬퍼. 그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분. 그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끊느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사랑받고 있는 여러분들 그 감동과 감격함으로 내 평생에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 그 사랑 앞에 가슴이 심장이 안 뜁니까? 저는요 내가 다시라도 목사가 된다고 해요. 왠지 아세요? 나는 이 주일을 할 때 심장이 뛰어요. 난 설교 준비할 때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전도할 때, 가서 부흥 집회할 때, 청소년 만나 청소년 집회할 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그때 심장이 뛰어요.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심장이 뛰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그 일할 때 내 심장이 뛰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도전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교회도 좀 되게 하고 여러분 지역 가정도 좀 되게 하고 그래서 뭔가 세상을 살리는 그런 큰 비전과 꿈을 갖고 남에게 해를 주고 독을 주고 남 못 살게 구는 사람 말고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썩은 것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 되는데 썩었다는 것들이 더 썩어서 더 말썽이 많은 거예요.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생명성교회에서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작은 불씨가 되어서 뭐 의식하고 밖에 나가서 뭐 데모하고 1인 시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부터 내 자신부터 사랑하고 여기서부터 진행해가면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보여진 나를 찾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 감사와 감격함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